예, 우리 은광교회 찬양대가 훌륭하고요. 우리 찬양팀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기쁨 찬양팀, 야, 정말 저도 안내 쓰면서요, 누가 지나가시는 것도 모르게 막 찬양해 이렇게 예, 심취라고 할까 빠져들게 되고요. 또 요즘 제가 금요일 날 게세마네 찬양에 참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찬양곡을 끝나고 나면 모르는 곡은 이제 유튜브 가면 있거든요. 해서 막 듣고 예,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본래 이제 스가랴서가 지난 주일로 마쳤지 않습니까? 마치고 주일 강단은 스가랴서가 마치고 또 우리 새벽 강단은 한 2달, 꼬박 2달을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지난 금요일 게세마네로 또 종료를 했습니다. 큰 2권을 마치고 특별히 주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한 책을 잡았어요. 한 책을 잡아서 책도 여러 가지 서적들도 제가 가진 소유한 책 또 필요한 책을 또 사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게세마네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내가 왜 이렇게 전환이 됐지?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게세마네 기도에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특별히 그래서 후반기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식구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머리가 아니라 제가 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막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준비한 게 아닌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믿음장. 믿음장부터 해서 12장, 13장을 후반기에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하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참 믿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믿음의 구원론과의 연관성을 많이 언급하고 교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은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 회중들의 삶의 정황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든 어떤 목회자든 어떤 평신도든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용서와 큰 구원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의 도리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2부 예배 좀 수준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아멘을 하셔서 제가 좀 감동이 되네요. 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 은혜, 즉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또 가장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동서고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서 동양에서 서양에서 오늘날 과거 뭔가 하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성도의 또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는 제목인데요, 이 믿음은 성도의 삶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것도 믿음으로 입문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에녹같이 이렇게 참 부르시면 좋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시간에 불러가실 때도 믿음으로 눈을 감고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ABC는 뭐냐?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믿음은 내 속에 자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태어나 보니까 믿음이 들어.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죠. 이 믿음은 우리 속에 본래부터 장착되어 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온통 세상과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화려함을 나는 누리지 못할까봐, 내가 혹시라도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도태될까봐 이 정욕과 탐욕으로 온통 세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또 다가오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목표와 증거를 두는 삶입니다. 사실 이 서신,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처럼 핍박과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어떤 환경, 나의 어떤 여건, 나의 현실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현실 속에, 우리 현실 속,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증거는 없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를 붙들고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다른 잣대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그 역사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 현실들, 어떤 우리 가족들은, 식구들은 질병으로 지금 투병하는 식구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현실을, 그런 어려움들, 태산 같은 문제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시각, 시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믿음은요, 뭘 그냥 다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니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나쁜 말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와는 좀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삶의 본질입니다. 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은요,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습니까? 때로는요, 저는 교회 매일같이 나오지만, 월요일은 제가 좀 쉽니다만, 월요일도 일이 있으면 나오죠. 본당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나올 수 있고, 내가 뭐라고? 믿음으로.
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도 해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데는 느껴지지도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 옆에 계신지, 내 위에 계신지, 내 저 깊은 곳에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나 들어와 계셔. 또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가 된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이 장의 이 주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1절이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것이 나타났어요. 이거 맞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원래 바라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막 희망하고 꿈꾸고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는 달라요. 그게 현실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현상은 또 다릅니다. 달라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원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둘이 만난다는 것이 만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더라. 이것이 오늘 이 믿음장을 여는 첫 메시지예요. 우리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앞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따라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다 경험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선진들의 믿음의 삶이 이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아벨부터 나오는데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요셉. 이 믿음의 영웅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우리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를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이것은요,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또는 어느 특정한 지역, 나라에만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오늘도 두 번인가 나왔는데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20번 쓰여졌습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믿음은 혹은 믿음이, 믿음을 이런 표현까지 하면 23번인가 있고요. 믿음으로가 20번, 딱 20번입니다. 제가 초록색 색연필을 체크하면서 세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어떤 책을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이 명사가 250번 쓰여졌답니다. 이건 제가 안 세봤어요. 그리고 믿는다 라는 동사가 약 500번이 쓰여졌답니다. 많죠? 네, 사실 많이 사용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한 장에 그것도 믿음으로 라는 똑같은 표현이 20번이나 기록됐다는 거예요. 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사망에 속하지 않고 하늘 생명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믿음은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한번 더 읽을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부 죄니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뭐 몇 가지 너희들이 쭉 했는데 몇 가지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올 죄다. 놀라운 말씀. 믿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야 되고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은 무조건 아무거나 믿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면 되지, 그러면 믿음으로가 20번 있으니 믿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의 씨앗이 내 영혼에 선물로 떨어지면 이 믿음은 끝없이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야를 열어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 하는 이 믿음의 이 지평을 확 열어줍니다. 그것이 오늘 1,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선진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와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철학과 과학과 집결된 이 기술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해주는 참 진리, 참 도리가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대로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대로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불신 막론하고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대한민국 인천 광역시라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면 세계가 달라져요. 그 말씀을 오늘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역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다. 그것이 가상현실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될 것을 막연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본질 기초, 우리 개혁주의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멘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습니까? 대학에 과학을 전공하니까 그걸 가르쳐 줍니까? No!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지평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우리 중2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고민합니다.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세상에 왔나,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질풍노도의 시기 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맨날 고민합니다. 답답하니까 술도 마셔보고, 다른 쾌락에 빠져도 보고, 중독에 빠져도 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창조의 비밀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화론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이 갑자기 생겨나고 생명이 저절로 생겨나고 또 그것이 수없이 세월이 지나서 진화하다가 지금 뭔가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만드셔서,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11시 반 예배 가려면 되게 뜨겁겠는데 다음 주 갈까? 시원해지면 갈까?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돼? 내 마음이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뭘 또 매주일마다 그렇게 교회 가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도 가야지. 마음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신 거예요. 몸을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관여합니다. 이렇게 건물 올라가는 거 보면 분명히 그냥 뭐 밭같이 맨 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뭘 포장을 치더니 뭘 이렇게 포크레인 소리가 나고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더니 또 지나니까 철근이 막 오고 가고 철근차가 오고 가고 레미콘이 오더니 뭐가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다가 5층, 10층, 15층. 왜 그렇습니까? 물론 누군가가 일하고 있지만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우선 프리올리티. 그냥 다른 거 다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하나님 또 좀 생활해야 되나? 하나님께 드릴 게 있나? 없어요. 너희는 먼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근데 이 세상은 거꾸로 가잖아요. 요즘 광고 보십시오. 너가 최고야, 너가 제일이야, 너 걸 먼저 챙겨, 너가 우선이야, 너가 제일이야. 그것이 이 세상 만모니즘에 빠진 이 세상의 논리고 정신이고 철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반대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의 필요한 것, 너가 되고 싶은 것, 너가 하고 싶은 것, 너가 원하는 것, 아니 그보다 훨씬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값진 인생을 너가 살 수 있다. 그 대표 모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한 분 한 분 만나게 될 텐데요. 좀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아멘. 분명히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예. 선진들이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처음 툭 튀어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아벨이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아시잖아요.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은 인물이에요. 대형 사고가 터진 집안이에요. 이거 좀 이렇게 가리자. 이거 그냥 덮자. 이럴 일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믿음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 1호가 아벨이에요. 말이 됩니까? 아벨을 얘기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예배를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삶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 믿음 물 건너갔습니다.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만 아니고 교회를 한 번, 두 번 결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정말 특수 상황이고요. 근데 3번 빠진다? 딴 길로 가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인지는 모르지만 웬만한 유명한 목사님들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교회를 3번 빠지면 뭐 하게 되죠? 예배를 3번 못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예물은 제쳐놓읍시다. 근데 이 예배, 제사 예배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의 기준을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의 기준은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인류 기업에 들어간 사람, 1년 연봉이 1억, 2억, 3억, 억대가 되는 사람,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 이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잘남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부유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산 사람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달라요.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판단과 평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고 놀라워. 마지막으로 우리 에녹이 나옵니다. 우리 에녹도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생애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내 삶의 가장 가치가 뭐지? 가훈 이렇게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셔도 좋아요. 성도인 우리가 생애 속에서 가장 큰 중요한 관심사로 꼽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맞죠. 이것이 소요리 문답에도 대요리 문답에도 첫 번째로 나와요. 성경에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기 전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기쁘시게, 나를 유익하게, 나를 즐겁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으면서, 에너지를 쏟으면서, 물질을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심지어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그 한 몸 된 그 부부조차도 각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상대방도 역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에 맞추기를 기대합니다. 말은 성격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해서 우리는 자주 싸워요. 그러지만 사실은 이것이 문제예요. 나를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나를 행복하게 왜 안 해준 내 방식으로, 그래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에 가치와 목표와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이, 물론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신 우리 식구들 중에 지금 이 방향으로 잘 나가는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야? 나는 아직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런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회 공동체를 목욕탕에 비유하죠. 이제 막 목욕탕에 표 끊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이제 우아기 벗은 분도 있고, 다 씻고 드라이 다 하고 스킨 바르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아니,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한다거나 에이 저것밖에 안 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의 삶, 나의 행복, 나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에 찍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에녹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증거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냥 기쁘시게 하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기서 퀘스천이 생깁니다. 아니,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네? 어떻게? 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네. 우리 청년들도 잘 여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뒤에 구절은 생략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기서 우리가 답을 좀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했느냐, 그것을 무엇을 위해 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반대로 믿음으로 하면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어떤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40년, 50년 모태에서부터 믿었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점점 조금이라도 움직여가고 있는지 자신을 발견하시고 또 이 후반기에 이 믿음장 히브리서를 상고하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지시는 또 시야가 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배워가면서 찬양합시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손을 기쁘시게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귀나. 다시 한번 이 찬양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여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지는 기쁘시게 하나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고달프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도 끝까지 고집불통 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 되도록 겸손의 사람 되도록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찾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